오늘 본문 민수기 제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투와 전염병의 종식, God's jealousy and the end of the plague, 하나님의 질투와 전염병의 종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질투와 전염병의 종식. 예, 코로나19의 이 대유행 전염병이 종식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요새 세계는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함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어제 현재 이 세계적으로 확진자는 2억 7천만 명이고요. 사망자는 531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기준 51만 명의 사망자는 4,210명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어제 기준 위중증 환자가 856명이고 사망자도 하루에 80명에 이르고 있어서 정부와 이 방역 당국이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이건 부부 사이라든지 혹은 연인 사이에 상대가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그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뉴스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애인이 말이죠, 한순간에 변심해가지고 돌아서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애인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가족까지 해를 끼치는 아주 부정적인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까요? 한때는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돌변한 그 이성에 대한 반감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질투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에는 질투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우상 숭배를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가 선지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음행을 용납하지 못하듯이 또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용납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외에 다른 생물이나 무생물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다든지 헌신을 쏟는 일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그 눈을 다른 대상,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눈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마치 인간처럼 그렇게 질투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위 신인 동형동선론적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 자, 오늘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광야 생활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마주본 그 맞은편 이 모압 광야의 시딤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생긴 불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함 여자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제사 음식을 이렇게 먹은 것입니다. 소위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그리고 7계명을 정면으로 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음행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지금 모압 광야 시딤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랜 이 광야 생활로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노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사안일한 생활을 하다가 말하자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취하게 됐단 말. 이방신을 섬기는 이 여사제들은 그런 그 우상신 섬기는 그런 가운데 제 의식으로 음행의 순서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호기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도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닌 모든 일을 다 관용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죄를 지으면 좋을 것 같지만 죄를 지으면 정말 만족함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죄를 범한 후부터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심령으로부터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음행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시딤에 오래 머물면서 그 모압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아마 모압의 그 생활 풍속에 호기심을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말하자면 조금씩 어울리게 됐고 급기야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압족 속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하나님의 이 자유의 삶이긴 하지만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 즉 진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결코 갖지 말고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에 대한 이 청산, 그 죄에 대한 척결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 십자가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단 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됐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그 단추를 찾아보게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뒤로 한 5장 정도를 넘기면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라는 것은 곧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에 대한 저주를 퍼붓도록 초청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더 많은 뇌물과 높은 사신들이 와서 삼고 초려할 때 그는 못 이긴 척 하다가 나귀의 입에서 나오는 책망 소리도 무시하고 결국 가게 됐죠. 그 구름대같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저주의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모압 왕의 요청도 아랑곳 없이 이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보호받는 백성이라 결코 저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는 뇌물을 받은지라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압 왕에게 말해주고, 모압 왕은 아름답고 예쁜 이 모압 사제의 여인들을 동원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음행을 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심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더라.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혹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란 말인데,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이 바알은 최고 남성 신에게 붙여진 이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물질과 명역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꾀를 가르쳐 줬단 말. 성도가 망하는 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죄되지 않은 걸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일단 심령 영적 교통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정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하나의 의식과 형식이 됩니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몸에 병에 들기도 하고 사업이 도산하게도 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취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 성도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은 바로 죄 짓는 것,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 다 죄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4절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제2장 14절을 찾아서 같이 또 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신약시대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두 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행음,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음을 지목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신약시대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다 거룩한 신자들처럼 행세하지만 그야말로 이 우상숭배와 음행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를 성경에서는 이 음행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는 것. 특별히 그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모든 선지자들은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행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죄가 척결이 될 때 전염병이 종식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잘 배운 대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모든 대상들이 다 우리의 심령의 우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이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업, 하나님보다 더 돈을 따라간다면 그건 이 만몬인 줄 알고는 소위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직장을, 아니 하나님보다 더 취미를,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앞세운다면 그것도 우상이란 말. 아무튼 하나님은 이 두 번째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두 번째 위치에 놓여 있을 때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또 모든 걸 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첫 번째 놓고 하란 말. 이걸 소위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은 이 the first, 첫 번째를 원한다는, 언제나. second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나머지 엔조이 해도 괜찮아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자신에게 돌아갈 그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단 말.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백성들이 시딤에 오래 머물 동안 그 문화에 동화되고 자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했고 엄청난 이 전염병의 재앙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하루에 죽은 자가 여기 보니까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당시에 24,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지요. 오늘 본문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우상에게 가담했다고 했는데요. 가담한지라 3절에도 그랬죠. 또 5절 하반절에도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 가담했다고 하는 것은 바알볼의 종이 되어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날카롭게 지적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징치하신 것인데 그 전염병으로 하루에 한 23,000명이 죽은 것 같고 도합 24,000명이 죽은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장정 20대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는데 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인구를 계수하는데
60만 3,550명이 못 돼요. 그보다 더 줄었어요. 얼만큼 줄었는가 하면 60만 1,730명으로. 알고 보니까 특별히 이 시딤에서 죄를 지은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현격하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2만 4천 명 가운데 시몬 지파 사람들이 직접 죄를 지은 아주 당사자에서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바알 신전에 참여한 사람은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전체 백성을 향해 진노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공동 운명체로서의 삶과 절대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나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적당하게 이 대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제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건 그야말로 이 단호한 태도로 척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라는 건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전념되어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제거가 없이는 회복의 은총이 있을 수 없고요. 죄의 제거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2년 가까이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이 전염병도 세상의 환경학자들이나 기상학자들, 의학자들의 분석이야말로 대단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겠죠. 인간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의 재앙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판단하기에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의 이 대재앙은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죄와 우상숭배 죄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아니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영적인 음행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 모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회중들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준 줄 알고 나의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아니 하나님을 2순위로 놓고 1순위로 따라간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정말 질서를 좀 제대로 잡는다면 그 설교에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죄를 단번에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과거에 범했고 지금도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뉘우친다면 하나님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다시 언약 백성을 우리를 상대해 주시며 그 축복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내용이 6절로 8절까지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한 내용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어울리지 않죠.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처럼 말이죠. 이방 신들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의 말하자면 번영과 축복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으로 그렇게 대적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 고요한 영광과 찬송이 자신의 피조물인 다른 생명체나 무생물체에 엉뚱하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속성상 우러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전제는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네. 그러나 그 사랑받는 자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이 아닌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그 음행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좌시할 수 없겠죠. 좌시한다면 참신이 아니겠죠.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끝없이 질주해 나가는데 회개함도 없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간섭하신다는, 오늘 21세기 초두에 이렇게 엄청난 이 전염병의 대재앙, 우리가 잘 아는 14세기 중엽의 흑사병의 전염병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올 시대에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의 천주교의 타락과 그야말로 엄청난 이 성경에서 돌이켜 성내전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서 떠나 의식에 취한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정한 진노가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전염병에 징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형식적, 의식적,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의 영혼이 헛된 우상에게 빼앗길 때 그것을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함께, 전염병의 진노와 징벌과 함께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해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뻔뻔한 이스라엘 사람이 육체의 향락을 위해 모세와 온 회중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이방인 미디안 여자를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인간이 육체적 쾌락만을 추구할 때 얼마나 가증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단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이 비느하스가 이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에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아들 비느하스가 아니고 동명이인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를 가리키는데요.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의로운 열심을 품고 이제 회중 가운데서 손에 창을 잡고 일어서서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막사에 들어간 미디안 여인을 그야말로 이 창으로 꿰뚫어서 그 두 남녀를 죽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꽂혀서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이 빨리 종식되기를 다 바라지만 언제 이것이 종식될까 대단히 염려스럽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죄가 척결됐을 때로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도덕성과 그 다음에는 이 의로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또 다른 새로운 더 독성 있는 신종 바이러스가 또 출현해가지고 이 일이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1347년 이탈리아 시칠리아 항구에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그 배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된 크림반도 카파에서 출발하는데 당시는 이 칭기스칸이 몽골의 칭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에 이 크림반도 지금 크림 공화국이죠. 거기를 점령하게 됐고 그 카파에서 이 몽골군이 몰고 온 배였습니다. 배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흑사병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칠리아 항구로부터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팬데믹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1347년에 출몰한 이 흑사병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유럽 인구가 7,500만이었는데 2,500만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중동과 중국에서도 1,300만 이상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질병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병의 원인은 검은지에서 기생하는 쥐배룩의 패스트균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고혈과 출혈을 일으키는 에볼라 바이러스였다고도 하는 그런 학설이 제기됐는데,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설교자로서 이 엄청난 질병의 원인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요 성도의 타락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당시에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탐욕과 고리대금업, 세속성과 불신앙, 사치와 간음, 그리고 신성모독과 같은 그런 죄였습니다. 당시 교황은 하나의 칙령을 발표하는데 하나님이 이 역병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을 징계하고 있다라는 칙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 대질병의 재앙은 그로부터 200년 후 결국 마르틴 루터의 신부에 의한 종교개혁을 가속화시킨 것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흑사병의 대유행은 1347년부터 50년 혹은 52년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가 이 병이 겨우 17세기에 들어서야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할 일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 흑사병의 유행은 100회가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유행이 제4차 유행이니까 말이죠.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갈파하고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말하자면 전염병의 종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라파이신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린 다시 평온의 세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친 것,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는 23,0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 하루에 죽은 사람이 23,000명인 것 같고 토탈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의 24,000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우상 숭배 안에는 제 의식으로 음행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는 말. 그러므로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음행하다가 망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에게 냈던 창궐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이죠. 그의 거룩한 열심과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죄를 징벌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입니다. 거기 11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도다. 비느하스의 이런 의분에 찬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했을 뻔했는데 아론의 손자가 참 복받은 것이 분명히 후에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아론과 그 회들에게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주면서 영원토록 이 평화의 말하자면 언약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14절 보실까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The covenant of an everlasting priesthood.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위 제사장들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질투를 바라는 모든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아니 권세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마치 비느하스에게 약속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와 동화되면서 죄를 정말 심상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바뀌지 않도록 내 삶을 한번 진정으로 돌이켜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일부는 이 현장으로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년 가까우니 코로나19의 대전염병의 유행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 건지를 아버지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죄의 척결이 없이는 정말 회복의 은사도 축복의 은총도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 순서를 바꾸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평화의 언약으로서 정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상처받은 심령들, 병든 심령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도 아버지 우리 주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잠시 잠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심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